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나라 자체가 많이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아픔의 고통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요 전에 우연히 차를 지나다가 강동구에서 일어난 싱크홀이 일어나서 거기서 한 명 죽었던 그 현장을 옆에 이렇게 지나가 보았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가 아니어서 그렇지, 만약에 어느 한 사람 죽은 어떤 한 사람처럼 내가 만약 그곳에 머물렀다면 나도 언제든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오늘 또 광명에서도 또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또 사고가 나가지고 뭐 실종됐다는 그런 뉴스거리도 나오는 것을 제가 얼핏 톡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또한 어디서든지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 자,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산에 가서 또 집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강원도는 아직도 눈이 있더라고요. 꽃과 눈이 공존하는 그런 시간대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은 이런 그 시를 썼어요.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많이 애송했던 그런 시 중에 하나인데 아주 익숙할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주 유명한 그런 시였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이 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이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이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푸시킨도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나 봅니다. 현재는 언제나 슬프대요.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러움의 날을 참고 견디며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한마디 한마디 속에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슬픈 날에도, 절망의 나날에도, 우울한 나날에서도, 서름의 나날에서도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사람들은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다 잘되고 다 행복하게 그런 시간만 보낼 줄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나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잘될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었어요.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1등을 로또에서 1등을 5번이 된 거예요. 똑같은 번호를 5장을 썼대요. 전체 1등이 10명인가 됐는데 한 사람이 5장을 썼기 때문에 거의 100억 원 이상의 로또 복권 당첨금을 거의 수령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1등이지 800만 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800만 분의 1.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허망한데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 힘든 경우들이 어떤 거냐. 최근에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는 공법이 흐트러짐입니다. 공법이 흐트러짐. 여러분, 좋은 변호사랑 나쁜 변호사의 차이가 뭐냐면, 좋은 변호사는 정직하게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의뢰인에게 또 법원에서 진실을 잘 말합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사건을 잘 처리해 나갑니다. 근데 가끔 뉴스 보면 변호사가 변호하기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거리를 가끔 접할 때가 있을 터인데, 좋은 변호사는 자기가 맡은 변호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변호사예요. 근데 나쁜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 나를 변호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나쁜 변호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의뢰인과 잘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지 않는 변호사, 자기 일관적으로 생각했다가 패소를 불러오는 그런 변호사들도 간혹 있죠. 그런 사람들 아주 나쁜 변호사죠. 윤리적이지 않고 거짓말하고 허위로 변호하다가 결국은 패소하게 많은 그런 잘못된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변호를 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 변호해 달라고, 내 송사를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송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애잔한 말을 하는 그런 시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속을 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만 진실이지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진실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진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세상 살면서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이제 김태희 사님도 우리 친구 대은이 키우고 있지만, 대은이가 엄마 진짜라니까, 진짜야 그러는데 엄마는 이놈아 또 거짓말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은이는 진짜인데 엄마는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아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뭐 부부 관계 속에서도 있고, 형제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고, 때로는 성도와 목회자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과 43편의 한 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를 볼 텐데, 이 시편 43편은요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 어디를 바라보겠는가라는 거예요. 또한 누구를 바라보겠는가, 거기에 대한 물음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왜냐하면 푸시킨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때로는 슬프고 노여할 만한 일들이 가득하고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법관들도 돈을 받아가지고 죄인을 갖다가 풀어주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반드시 거룩한 빛은 어둠을 뚫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나를 기대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에, 너무 힘이 겨울 때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기대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면 여러분은 진짜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진짜예요. 아멘. 나는 진짜예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허망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오해거리들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아무리 오해예요, 아니에요 얘기해도 아무도 우리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위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전체 3년으로 구성되는데 1년은 1절과 2절이 1년이에요.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억울하다, 절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호소할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남편들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식들은 흘려 듣고, 근데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의 인도,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2절에서 3절과 4절에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이제 3절은 5절이에요. 내 영혼이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두라, 저희 뒤에도 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자 그랬는데, 그 소망을 두자라는 이 말 갖다가 히브리어는 야할이라는 단어를 드는데, 야할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뚝딱 오는 게 아니고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오래 기다려요? 우리 삶의 변화, 우리 때로는 가족들의 변화, 때로 교회의 변화, 때로 시대의 변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길게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때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젠가는 세상이 바뀌겠지, 언젠간 나라가 바뀌겠지, 언젠간 자식이 바뀌겠지, 언젠간 주님이 오시겠지. 오늘도 제가 그 찬양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신 널대고, 언젠가는 야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때가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바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살면서 억울함, 부모님에 대한 억울함, 직장 동료에 대한 억울함, 친구들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어렵감.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경건하지 않은 나라, 경건하지 않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나라예요. 네이션, 국가죠.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가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총체적인 어려움. 여러분, 이 통치자의 총체적 어려움, 아니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총체적 어려움, 결국은 우리의 고난일 터인데, 그것이 절망이고 탄식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거기서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거예요.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서, 또 불의하고 간사한 자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것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이 딱 그런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그런 거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가득한 나라가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방의 어떤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근무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 직장 사는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나는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지, 나는 그래도 저 조롱을 이기고 똑바로 살아야지, 세상에 거짓되고 위선된 삶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똑바로 믿음 직진해야지 하면서 야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견뎌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6시만 되면 막 제가 분주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이 분주해요. 설교도 정리한 것들 한 번 더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막 하면서, 그럴 때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 오늘은 누가 올까 막. 근데 막 30분 됐는데도 아무도 안 오면요, 막 마음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민집사님도 늦게 오시고, 남궁영 집사님은 그날부터 또 일 가셔가지고 못 오시고, 그러면 막 얼마나 막 마음이 분주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요, 나라가 바르지 않고 주변이 바르지 않고 기업이 바르지 않고 그럴 때에 당하는 그 고통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제에선가 어디서는요, 현대조선이 미국으로 옮긴다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1조 원을 들여가지고 미국에다가 제철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미 뭐 그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34억인가를 들여서 이미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다 지어놓고 그 차량을 생산하게 생겼죠. 그러면 결국은 현대제철이나 현대자동차 직원들은요, 돈 더 받으려도 직장 날려버린다고 하는 그런 아우성이 터지고 나오고 있는 이런 때인데, 근데 그게 정말 앞서서 싸웠던 사람이 뒤에서 당하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갖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손해본다라는 하는 그런 억울함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현대자동차 안에도 그럴 것이고 현대제철소 안에도 그럴 것이고 가슴 아픈 얘기들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함이 많습니까? 직장에서 막 정직하게 일했고 관계 속에서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역반응을 일으켰을 때에 칭찬은 고사하고 오히려 조롱이 찾아올 때 얼마나 많은 힘든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죠. 뭐 꼭 제가 어떤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대통령도 결국 그러잖아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엄했습니다. 막 하는데 그 사람의 본심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을 누가 알아줍니까? 사람이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알아주는 건 잠시 잠깐이고요. 결국은 참된 위로와 참된 은혜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는 그 메시지가 딱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 때문에 친구를 잃고 고립된 듯한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친구 찾아갔는데 왔더니 너 오늘 교회 다니자는 얘기를 하지 마, 그 말만 하지 마,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러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아니 목사한테 교회 가자 말하지 말라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너무 슬픈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친구 사귀어라, 대대를 공부 좀 더 잘해라 막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부모가 하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그럴 때 막 엄마는 가슴이 터지고 막 억울하죠. 내가 엄마 맞나 막 생각되기도 하고 엄마 대접을 받기는 하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시편 기자는요, 내 송사를 변호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대신 좀 말해주세요. 변호사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라 그러거든요. 흔히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물론 의사들이 지금은 최고지만 의사들이 현재 최고잖아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의사들은. 근데 변호사들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막 말하기 쉬워요. 친구에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리더십 책들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정말 중요한 약점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특히 정치인들은요 더 해요. 왜냐하면 말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후에는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또 책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너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말하지, 자랑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말하는 순간에 뭐 다 그냥 후술살 세버리는 거죠.
그래 막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이불 속에서 할머니가 통장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것만 이렇게 보고 있으라 그랬어요. 자식들에게 통장 보여주지 말고, 그래야 할머니가 돈 있는 줄 알고 대우해 준다고. 그런 넌센스적인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재판관도요 가장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재판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공의라고 말하는데요, 공의로움 할 때 공의인데, 가장 공의로운 재판관은, 완전한 재판관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도요 최고의 지혜를 가졌지만 그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분별력이 흐려졌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최고의 지혜자다. 기묘라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공의로운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경건치 못한 나라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앞자는 다양한 주변의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온전하지 않는, 주변의 제국들이 강하니까 막 온전하지 않은. 여러분, 그래 이번에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세 막 25% 때리고 막 중국에 뭐 100몇 % 막 때린다 그럴 때요, 이건 막 무시무시한 폭력이에요. 폭력. 어찌 보면 막 은행들요, 얼마나 은행들이 깡패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이자도 조금밖에 안 주면서 돈 우리가 빌려갈 때 막 왕창 막 이자를 때리잖아요. 그건 세상이죠, 세상.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압제당한다라고. 압제. 그러니까 약한 나라는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간사하고 불의하죠. 간사하고 불의하다. 엉터리 주장이 진짜인 것처럼 막 드러나고, 부당함을 호소해도 듣지도 않고. 전 세계 역사상이요, 시계를 놓고 초를 재가면서 송사를 하는 재판은요,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이번에 헌법재판관들 문형대의 재판이었어요. 길 가는 거지를 잡아다가 재판해도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게 그냥 불의, 공법이 사라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뭐라, 공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도요, 제가 여러 번 도왔던 적이 있는데, 변호사가 우리 지인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돈은 우리 지인한테 받고 편은 상대방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돈으로 판사를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도록 복역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송사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억울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국제적 질서 안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도시도요, 시장들도 다 시장이 다 같은 시장 아닌가 아시죠? 어디가 더 큰 도시냐에 따라서 시장의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엔에 가서 누가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발언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노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노회도 장로가 몇 명이고 교회 재정이 얼마고에 따라서 분담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파워가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앞에 서지도 못하죠. 급이 다르니까요. 뭐라고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유약하고 병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언제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23절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23절에서 나의 하나님,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내 재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 시편 5편 4절에는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거짓을 미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재판은 언제든지 공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정하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언 6장 17절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뭐라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것을 재판장이 두드리는 망치. 쾅쾅쾅. 누가 돈 더 주냐에 따라서, 누가 뇌물을 주냐에 따라서 쾅쾅쾅. 신약에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었던 거죠. 불의한 재판관.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싫어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이제는 뭐라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실망한 것 같은 그런 마음에도 정직하게 우리가 아뢰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절망적인 말이죠. 절망적인 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너무 힘든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면, 너무 아프면, 너무 가난하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 42편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야, 너 진짜 하나님 믿긴 하냐? 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냐? 야, 너 좀 정신 차려. 너 막 예를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함부로 막 말하기 쉽냐면, 좀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권사님들이나 좀 덜 영그러진 저처럼 연약한 그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막 남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건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따라해보시죠.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야, 김지사, 너가 한 게 있지. 돌이켜봐봐. 지금 그 고통이 어디서 왔겠어. 막 이게요, 그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세 친구, 그 친구들이 그 평가가 그거였었어요. 야, 임마, 네가 똑바로 했어봐. 너 괜히 이런 고생했겠어. 막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데 휘둘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휘둘려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막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갖다 주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황소를 드리면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더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이거예요. 본심, 그 속에 있는 본심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지. 예. 막 물론 뭐 헌금봉투가 두꺼우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헌금봉투가 이렇게 두껍지 않아도 다 우리 할머니들처럼 조금을 내더라도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은 이거는요, 오늘 우리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 집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우리가 잘하는 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2절의 고백인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누나가 그랬어요. 누나가 우리 매형 돌아가셨을 때 막 그렇게 울더라고요. 나 어떻게 살라고? 당신 이렇게 떠나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울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근데 시편 기자가 정직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 이건 사실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막 갑자기 막 죽을 암병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거는요, 끝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예?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우리가 말이 히스기야지, 말이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러지, 그게 우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히스기야, 너 죽고 이제 살지 못할 거야. 집 정리해. 너 유언해. 막 이런 송을 갖다 히스기야가 박아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막 완전히 산이 무너지고 정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우리라면 하나님 왜 나를 갖고 이러세요? 내가 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 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날 버리시는 겁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이게 절망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아픔이 아니라서 그렇지. 저는 목회자는 이 직분이 너무 좋은데 이 목회자 직분 때로는 너무 힘든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막 잔치집도 가야 되지, 상가도 가야 되지, 병원도 가야 되지. 그럼 막 세 가지 다 했다. 와, 잘했다. 막 박수 주고. 또 막 국하는 사람들 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병원에 가서도 그냥 그 같이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게 이제 목회자가 갖는 것인데,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절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한 짧은 문장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원망하면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도 사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구원, 내 생명, 내 능력. 그 사람, 그분이 누구시다? 말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은이, 우리 여봉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신목사의 하나님. 사람들은 막 야 막 이렇게 해도 내 안에 여전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막 위로받고 그 안에 힘을 얻는 내가 있길 주시면 충분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막 야 42편처럼 너 임마 너 끝났어 임마 너의 하나님이 어디냐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은혜의 신실한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을 놓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던져 올려드려요. 그게 3절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주의 빛과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빛, 주의 진리,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신 곳. 그러니까 척척척척척척 뭐냐? 전부 하나님을 향함. 전부 하나님을 향함. 주의 거룩한 빛, 주의 거룩한 진리, 주의 거룩한 산, 주의 거룩한 성전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거룩한 산은요, 그 시온산과 다윗성에 있는 다윗의 장막을 치고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 거기 가야 돼. 나의 거기를 임대해 주세요. 막 이런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그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은이는 하영이 말할 때 여름만 되면 또 겨울만 되면 휴가만 받으면 제가 막 갔던 데 오살리 기도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오늘날 말 때는 제게는 오살리 기도원이었고 가끔은 이제 강남 금식 기도원이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나누고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성전이 지금 저에게도 여전히 이 성전이 이전에는 강남금식 기도원, 이전에는 오살리 기도원이었다면 지금은 여기 하나님 내가 이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산에 올라온 것 자체는 이 3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신 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은 이 시편 43편 3절 말씀을 이룬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성전에 올라왔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안타까움 속에서 고백하는 부르짖음이 이미 응답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오르게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이 끌었습니까? 지난 수요일은 막 예배 시간 다 되니까 막 비가 주룩주룩 올라 그러더라고. 막 못 가게 막 끌어들이자. 한겨울 어떻습니까? 막 얼마나 추웠습니까? 못 가게 막.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진리의 빛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여호와 약속이 있는 그곳에 나를 이르게 하시옵소서 막 고백하는데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의 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성전선에 오르면, 우리가 주의 은혜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응답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셨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가기만 하면, 그 진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능치 못할 리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디에? 그 성전에 올라가면,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면, 약속의 그 장소에 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의 재판관은 가짜를 막 뚱뚱뚱뚱 두드릴 수 있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판은 약간인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 승부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직분이 날아갔다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다고, 지금 돈을 잃었다고 우리는 거기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아직은 하나님의 판결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잃는 게 옳았다면 잃는 게 정상인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아픈 거라면 아픈 게 정상이었던 거고요. 모든 것의 판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둠과 불을 완전히 몰아내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이끌길 원했습니다. 거룩한 산에 이르길 원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구약 시대니까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이르길 원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이르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은소, 시은자라고 하는 법궤의 두 스라 천사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 중앙을 갖다가 시은소 혹은 시은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앉을 자자 써가지고, 초수할 때 소자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막 우리는 사실 이 성전은 별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요, 이 당시에 이 시편 기자 시대 때는 막 성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막 이스라엘 가보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데 계단을 막 한층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곳에 올라갈 때 막 기쁜 거예요. 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거룩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막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이런 영적 확신이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멋지게 읽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건성건성 기대하지 않는 읽기를 하면요, 별 의미가 별로 없죠. 사실은 안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낫지만, 예배자리에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 시온 성에 이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영적 기대감 가지고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것이 오늘날은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김태희 사님이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에요. 그 안방이든 골방이든 때로는 화장실이든 때로는 바깥에 아주 좋은 그 옥상이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 막 이런 영적 믿음 가운데 있다면. 물론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편 43편을 통해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예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라. 여러분, 나의 큰 기쁨,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좀 전에 시편 40편에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이렇게 막 조롱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명 기자는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은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적인데 그 안에 믿음은요 확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어디에서? 그 제단에서. 오늘 표현함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예배단에 나아가, 교회 가, 또 때는 기도원에 가, 막 골방 기도실, 화장실 예배실 막 이래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다.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큰 기쁨의 하나님. 그리고는요, 막 제가 봤을 때 이 시편 43편에는요, 막 시편 기자가 막 그 뭐랄까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아요.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여기서 보세요. 이 43편 4절에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요. 한 번. 그리고 또 강조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만약에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가 엄마 부를 때 막 이런 것 같아요. 엄마. 예전에 어렸을 때 하은이가 그랬거든요. 저를 부를 때 아빠. 전적 의지거든요. 전적 의지. 전적 신뢰. 그러니까 오늘 시편 43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뭐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막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갖다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뭐만 남아있냐면 찬양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쁘면 기쁠수록,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뭐가 절로 나오냐면요, 막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절로 춤이 나오는 거예요. 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막 고맙단 말이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막 애들이 이뻐봐요. 막 온갖 걸 다 주고 싶어지잖아요. 온갖 걸 다 주고 싶어져요. 근데 미워보세요. 막 죽이는 거죠. 어차피 줘야 되는 건 알지만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막 그러다가 주는 애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예, 너무 기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응? 예?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기쁨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나를 이렇게 판결했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분 판결, 잘못된 판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결을 하시는 분이다. 다른 말은 이거예요. 내 죄가 없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 원한을 하나님은 아신다. 오늘 여러분의 그 애통한 원함, 또 애통함의 원통함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막 그럴 때도 많잖아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한 일이 어떤 일인데, 이렇게 말하기 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쌍무시해버리거든요. 왕무시, 개무시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너 그때 너가 옳았어. 그때 너가 맞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손을 막 끌어내려도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김태숙 손 올려줘야 돼. 우리 여복이 손 올려줘야 돼. 우리 하은이, 하영이 손 올려줘야 돼. 막 우리 김기수 사모님, 우리 집사님도 손 올려줘야 돼. 막 우리 민지사님 손, 그가 옳았어. 막 저라면 또 이렇게 그래도 신 목사님이 옳았어. 막 그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게 진짜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막 절로 찬양이 나오잖아요.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어두운 밤을 뚫고 나가는 신실한 영혼의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똑같이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당신을 부활의 영광을 이룰 것을 믿었던 예수님에서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요,
5절이에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3편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야할 기다려. 반드시 바뀔 거야. 야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야할. 하나님을 기대하는 야할. 교회도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여봉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겠지. 하나님 야할. 여봉에게 어떤 직장 주시겠고 어떤 신랑감 주시겠습니까? 뭐 야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거든. 주실 것에 대한 기대거든. 그럼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기도원 가가지고 집회 끝나고 설교 다 마치고 이제 막 같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막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민망했어요. 감사하고 울다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막 그렇게 울었어요. 왜? 교회와 성도들 생각하면서 또 제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울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할. 하나님을 기대하라. 너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과 쫙 해서 나오는 반복대구 구절. 반복법을 쓰는 거예요. 절망적인 42편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슬 시린물을 찾게 갈pan 같은 그 자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결국은 승리하여서 너는 기쁨을 맛볼 것이다 라고 하는 산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나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확신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시기는 시처럼 삶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돈이 거짓말하지 돈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 기대해도 도무지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위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또 교회에 올라가는 사람들 싸늘한 시선 때문에 힘에 겨운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나를 바라라.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역대하 14장 11절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큰 전쟁에서 주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박국 기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밖에 사모할 자 없다. 오늘 우리가 사모할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시편 42편 43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소망을 찾겠고 참된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오히려 찬송하고 여전히 찬송하며 여전히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힘이 겹고 연약한 이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천하고 또 때로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절규의 소리에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식들을 볼 때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또 때로는 아버지 통장의 잔고를 보고도 만족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버지,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하늘 사슴이 마침내 아버지 물을 먹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모든 것들이 또 지난 주 중에 기도문 집회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나만 다시 한번 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다음 주에는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까지 이제 저녁 8시에 한 주간 동안 특별 집회를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물론 강사를 인도하겠습니다만은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함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귀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행복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리고 여봉 주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이전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나라가 평안하고 세계 질서가 안정을 되찾게 해달라고, 또 경제적으로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경제 기업인들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또 아버지 어수선한 나라의 좋은 대통령, 믿음 대통령 뽑아달라고, 하나님 또한 두고온 가족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더하고 능력이 더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무르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